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남성의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이처럼 이 아침에도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저희들만을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소중한 지체들을 저희 곁에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의지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참 어리석고 완악한 그러한 세대 속에서 성도들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특별히 저희 공동체인 교회를 인도하심을 찬송하며 또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고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챙기기만을 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도한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주의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 공동체로 보내주시는 그리고 저희를 통하여 인도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어리석은 저희들의 한계임을 주님 앞에 깨달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치지 아니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그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안정을 속히 얻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이 기도 제목을 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충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당의 건축 허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짐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으로 많은 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일을 날마다 감당하는 이들이 아닌 까닭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그저 성령 하나님 꼭 의지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사랑으로 기도 가운데에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봉사하는 일로 모일 때마다 또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비록 약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앞서 우리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사가 어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제 논증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사를 이야기하던 바울 사도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 입에 붙어 있지만 그 뜻은 이제 조금은 이제 풀어야 하는 한자이죠. 교회를 성경 속에 나오는 언어와 표현으로 빌어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언급하는 용어들을 빌려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세 가지 용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모여서 몸을 이뤘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선택받은 자의 모임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모임. 물론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성령의 전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전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 이 말을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여러 가지로 교회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대표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러한 교회론에 관한 정의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자, 교회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도록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몸이라고 했으면 몸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물론 다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혹 부족하거나 없을 수도 있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뭘까? 머리죠. 맞습니다. 뭐 좀 다쳐서 상해서 손발이 잘려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몸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바로 몸에는 각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각 지체가 성도들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지체에게 머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어떤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생명체를 표현할 때 꼭 성경에서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떨어뜨려 놓고서는 각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팔다리가 이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도 팔다리 없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지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 있는 유기체라는 정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생명력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른 교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교회의 생명적인 의미를 쏙 빼면 뭐가 남습니까? 조직이 남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리고 2월에 하는 일이 있고, 7월에 하는 일이 있고, 올해 할 일이 있고, 내년에 할 일이 있다. 이런 계획과 어떤 구조와 조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이 조직으로 이끌어져 가는 교회도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찾아볼 수 없고, 교회에 사람들의 많은 말들과 사람들의 주장과 사람들의 노력만이 남아있다면 그건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한 몸이 되느냐? 그냥 교회에 들락거리면 한 몸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몸으로 먹고 마시게 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같은 성령의, 즉 같은 하나님의,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미안합니다만 그런 말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소원하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만할 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두 가지 경우에 하나 되게 하심을 지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 되기를 말로는 바란다고 말할지 몰라도 도무지 마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뭡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신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 되게 하실 만한 은혜를 얻지 못한 채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지키지 못한 지난 모든 시간들을 자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제멋대로 각기 그릇된 길로 각기 제 말만 하고 제 생각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우리 생각이 더 많다, 우리 생각이 더 근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보자, 저렇게 가보자 하는 바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또 힘 있는 교인들 몇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집에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설립할 때마다 우리가 공신인데, 우리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가겠다고 하면 성령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표현으로 일러 주시는 거죠.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떠한 유기체냐, 어떠한 생명체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몸은 여러 지체를 가졌죠. 우리 몸에도 보면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뼈로만 말해도 수백 개의 뼈가 붙어 있고, 또 세포로 말하면 수십억, 어떤 생물학자들은 수십 조에 달하는 그러한 그 작은 단위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아마 그렇게까지 논증할 수는 없었겠지만, 언뜻 우리가 보더라도 손도 양쪽에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또 눈도 있고, 얼굴에만 해도 여러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각기관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손이 저 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것과 다르다, 난 저거랑 떨어져 있다, 난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눈이 손을 좋아라 하지 않아가지고 손이 뭘 해야 되는데 눈을 확 감아버리면, 그러면 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써보다가 가끔 이렇게 아주 지저분해져 있을 때가 있는데, 손이 정성껏 안경을 이렇게 닦아 주어야 눈이 밝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런 지체됨은 서로를 어떻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서로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손이 손 노릇하고 발이 발 노릇하고, 그리고 눈과 코와 귀와 입이 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게끔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십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도 각 지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나의 머리로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모든 교회들,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저 교회를 흉보거나 저 교회가 어떻다고 뒤에서 이 말 저 말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가 프랜카드를 내걸었대요. 이 지역 최초의 교회. 그런데 사실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를 개발하느라고 잠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지을 때쯤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최초의 교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있던 교회가 진짜 최초의 교회. 여기서는 원조 진짜 최초의 교회. 이건 무슨 국밥집도 아니고 원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되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각각 흩어져서 이 아침에도 이 교회에서도 모이고 저 교회에서도 모이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역할도 소중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역할도 소중하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부 다 소중한 존재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유익하기에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런 건 필요 없어. 속으로는 나한테 없으니까. 저런 은사는 아무 쓸모 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일이야. 이래 가면서 필요치 않은 말들을 함으로써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의 통전적 역사하심을 부정하거나 은사를 받은 성도의 소중한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가운데는 뭐 그림 잘 그리고 뭐 노래 잘 부르고 뭐 이런 건 아예 표현도 안 돼 있습니다. 아주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로서의 은혜를 일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요 또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했습니다. 각각 지체를 그 몸에 두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몸에 어떤 지체는 손으로, 어떤 지체는 발로, 어떤 지체는 눈으로, 귀로 이렇게 붙여 두셨는데 그 기준이 뭘까? 그렇게 했던 어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지체를 두신 것도 그 각각 지체를 두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명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가 생각이 드는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소중한 어떤 그 은사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저거 안 주시고 이런 걸 주셨냐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내게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발견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우리가 모두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세상에 어지럽혀지는 그러한 소란한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고요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주제에 관한 서원처럼 되는 말씀인데 바로 이제 내일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그렇습니다. 온 몸에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되지도 않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때로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모임이 깨져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전혀 어떠한 갈등도 충돌도 갖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것이죠. 바로 교회란 바로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된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일 저녁마다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기도에 오셨다가 또 다음 날 새벽 기도에 오시면 피곤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모이지는 않습니다. 10시 정도가 되면 마칩니다. 기도할 것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서로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서로를 용납하기 쉽지 않을 만큼 어리석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그리하여 주의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